대문호인 셰익스피어가 런던의 어느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음식점에 들어오자 식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식사하다가 말고 다 일어서서 그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그만큼 영국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밖에서 식당 마당을 쓸고 있던 그 식당의 점원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서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 겁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사도 받고 이렇게 영광된 삶을 사는데 나는 그저 밥이나 얻어먹기 위해서 식당에 마당을 쓸고 있으니 이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이 가엾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자 셰익스피어가 그를 이렇게 위로하였습니다. 친구여, 당신은 식당에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똑같이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일하는 것과 그저 밥 벌어 먹기 위해서 가치 없는 일인데 억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 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워주셨지만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해서 그 왕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세워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제사, 솔로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 원하는 소원을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를 구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듣는 마음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듣는 마음, 귀 기울이는 마음, 이게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자,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마. 너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솔로몬이 나를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내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귀 기울이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대답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셨어요.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에게 장수나 부귀나 영화, 내 원수의 목숨을 구하지 않고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겠노라. 이래가지고 솔로몬이 복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사람의 인생을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해 보고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 쓰임받는 인생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삶. 전에 미국의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 책의 이름이 Purpose Driven Life. 우리말로 번역돼 나온 책 제목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렇게 번역돼 나왔습니다.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데 이걸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는데 책 제목이 조금 더 생생하게 번역하려면 이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사명이 이끄는 삶,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purpose라는 단어가 영한 사전을 보면 목적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야말로 직역한 거고, 정확한 의미는 성경적으로 번역하면 사명이 이끄는 삶, 이게 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이 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 다시 말해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 왕은 소원을 말하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레부 쇼메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내 원수가 그냥 엎어져서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고 레부 쇼메아.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자리는 왕의 자리입니다. 왕의 사명은 백성들이 잘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안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이 왕의 사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잘 들어서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만 주신 게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부귀영화, 다른 복들까지 같이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제가 줄줄이 복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줄줄이 복. 제가 어릴 때 먹던 줄줄이 사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줄줄이 사탕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인데, 요즘 청년들은 몰라요. 줄줄이 사탕. 여기 사탕이 줄줄이 달려 있어요. 봉지가 줄줄이 쭉 한 10봉지 달려 있는데, 5봉지, 10봉지 달려 있는데 한 봉지에만 해도 사탕이 한 5-6개 들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게 가면 줄줄이 사탕 하나 주세요 하면 그때 50원 했어요. 제가 돈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50원 해가지고 잘라서 주면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분이 좋으면 한 개만 주겠어요? 아니요. 줄줄이 붙어 있는 거 5개도 사주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3남매가 공평하게 나눠 먹고 그랬습니다. 그게 줄줄이 사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 줄줄이 사탕 사주시듯이 줄줄이 복을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걸 구할 때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 나머지 복들도 부귀, 영화, 건강 이것도 줄줄이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도 비슷한 교훈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줄줄이 복이에요. 미국에서 토크쇼 여왕으로 불리워지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9살 때, 어린아이예요. 9살 때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4살 때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는 곧 죽고 말았습니다. 마약 중독, 비만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자기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미국을 움직이는 100명 중에 한 명, 그리고 자산 규모가 6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 가까운 그런 큰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을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자신이 쓴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를 자신의 모델로 삼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서 4가지 사명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보다 더 가진 것은 사명이다 이랬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은 사명이다. 두 번째로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사명이다. 세 번째로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네 번째로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내가 남보다 더 받았다. 무엇인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돈이 많다. 사명이에요. 돈을 잘 쓰라는 사명. 내가 남보다 똑똑한 머리를 받았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똑똑한 머리를 잘 사용하라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이쁘게 생겼다. 키도 크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남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했다면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꿈꾸지 않는 것을 내가 꿈꾸고 있다면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느끼지 않는 부담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아이고 마당이 휑하네. 꽃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누가 꽃 안 갖다 주나. 마음에 부담이 느껴졌어. 이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다 놓으면 돼요. 꽃화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기쁠 수도 있구나. 행복할 수도 있구나. 같이 이제 사역하는 목사님들하고도 정말 잘 지냈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도 정말 기쁨과 행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5년을 제가 섬기면서 아이고 이 부목사로 그냥 평생 이 교회에서 있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인이 한 3,000명 되는 교회니까 뭐 그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즐거웠어요. 그런데 2011년도
2010년도 말부터 2011년도 초가 되었을 때 우리 한국 교회에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큰 교회들이 막 갈라져서 싸우고 또 교회 안에 추문이 있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아주 큰 이 고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는 것이 정말로 행복했는데 이제 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에 담임 목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교인 많은 교회, 그런 교회 아니고 제일 돈 많은 교회, 그런 교회 말고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 닮은 성도들, 그런 교회를 제가 한번 목회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제 마음에 그런 부담감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남교회 보내주셨어요. 그거예요. 남들이 느끼지 않는 부담감을 느낀다면 그게 사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이 겪은 그 어려운 여건, 홀어머니 밑에서 9살에 성폭행 당하고 14살에 아이를 낳아서 죽었고 마약 중독, 비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자신이 겪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부담감을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사명을 이룬 것뿐만 아니고 나머지 다른 것들도 부어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줄줄이 복을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줄줄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두 번째는 생존 자체를 위한 삶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존 자체를 위한 삶. 그저 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생존 자체를 위한 삶. 이것을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존 자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생존 자체를 위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제가 전에 이런 격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Dirty is out of the place. 더러움이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름다움이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항에 금붕어가 있어요. 금붕어 예쁘죠? 어항에 있으면 예쁩니다. 그런데 그 금붕어 건져내가지고 이불 위에 올려놓으면 금붕어가 예쁜가요? 안 예쁘죠? 안 예뻐요. 그래서 아름다움이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금붕어가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기가 있어야 할 어항이나 연못에 있으면 그 자체로 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면 이건 더럽고 추한 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주신 자리가. 비록 내가 특별히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지 못하고
생존 자체를 위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의정부 어느 빌라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뉴스 한번 다 보셨을 거예요. 집에 불이 번지고 질식할 만큼 연기가 팍 뿜어져 나오는 상황에 30대 후반 아버지가 4살짜리 아들하고 11개월 된 딸을 안고 불을 등지고 창가에 앉았어요. 막 창에서 불이 막 뿜어져 나오니까 자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를 끌어안고 등으로 불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녀들과 가족을 다 구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화상 입었어요. 그런데 자기 등으로 불을 막았기 때문에 4살짜리 아들하고 11개월짜리 딸은 멀쩡했다 이 말입니다. 이 아버지가 앉아있던 그 창터 자리, 자식들과 화마 사이에서 자기 몸으로 불을 막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를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 인생에 무슨 대단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아버지는 불이 났을 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아직도 잊어지지 않는 장면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경주에 지진 났을 때 한 CCTV에 찍힌 장면이에요. 온 가족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식당이 뭐 2층, 3층도 아니고 단층짜리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CCTV가 달려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이렇게 막 흔들리니까 아버지가요, 남편이고 아버지가요, 혼자 뛰어나갔어. 제가 그거 보면서, 야, 꼭 닭이 어디 놀라면 푸드득 하고 튀어나가듯이 딱 그 자세로, 딱 앉아서 먹다가 그 자세로 닭이 튀어나가듯이 푸드득 하고 튀어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애기들은 아빠만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저 남자 인생 이제 앞으로 어렵게 생겼다. 평생 동안 저 원망받고 살겠구나. 아니 지진이 났으면 그죠? 본능적으로 자기 애들 끌어안고 말이에요. 식탁 밑으로 숨든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닭이 바다닥 튀어나가듯이 그것도 딱 일어서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딱 이렇게 굽힌 자세로 그대로 밖으로 혼자 튀어나가더라고요. 뭐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 겁니다. 추하죠. 추한 거예요. 특별한 사명까지는 알지 못하고 그저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알고 그 자리를 지킬 줄 알면 여러분 그게 훌륭한 인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저녁 시간에 가족 있는 자리에 와 있어야 그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사명을 이루는 삶까지 가지 못해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여기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탐욕을 채우기 위한 삶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한 삶. 어느 날 개하고 닭하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개가 닭에게 하는 말이 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꼬끼오 하고 울어서 주인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냐? 그런데 너는 그 사명을 도외시하고 왜 벙어리처럼 울지를 않느냐? 그러니까 닭이 대답합니다. 요새 세상이 달라져서 자는 시간 깨는 시간도 일정치 않고 또 자명종 자기가 알아서 틀어놓고 깨는데 내가 울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닭이 이제 개에게 반격합니다. 너야말로 너 도둑이 오면 짖어야 되는 것이 개인데 개의 사명인데 너 지난번에 도둑이 들어올 때도 짖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들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도 왜 짖지를 않느냐? 그러니까 개가 대답합니다. 주인이 도둑인데 내가 누구에게 짖겠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도 아니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삶도 아니라면 그것은 그저 이기적인 삶,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는 게으르고 무책임한 삶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파괴적인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에 재앙과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1절. (97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72페이지 이사야 5장 11절. 제가 몇 군데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1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사명과 있어야 할 자리를 망각하고 쾌락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그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진리도 도외시하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훌륭합니다. 하나님께서 줄줄이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혹시 생존 자체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를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며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명에도 관심이 없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저 나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삶을 사는 자들에게 재앙과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이루는 삶,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줄줄이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삶이 있음을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파괴적인 삶을 사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 내게 주신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시는 줄줄이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